10월 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실패 속에서 다시 회복한 여호사밧의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심을 분명히 경험하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썼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길을,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찔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9장 2절 어제 나눴던 말씀인데요.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에게 했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가 선한 일을 했기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진노가 임한다라는 사실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내용이 무엇인지, 시간이 언제인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맞는 매가 나은 법인데 언젠가는 혼날 거야 라고 말만 하고 그것이 언제일지 알 수 없으니 여호사밧으로는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었기에 자신의 삶에도 예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자신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마음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19장에서 20장까지 넘어갈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여호사밧 왕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지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합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전쟁 때문이기도 했지만 진짜 문제는 이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 때문에 더 두려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전쟁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여호사밧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합을 벌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아합을 죽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진노하신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니 두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벌하신다면 내가 무슨 수를 쓴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심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선명한 그 역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았기에 그는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무슨 수를 쓴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거나 전력을 세우는 일보다 어떤 일을 선택합니까? 기도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의 반대편에 하나님이 서신다면 무슨 수를 쓴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함께 한자리에 모여 금식하며 온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결단합니다. 그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는 이 전심에, 이 방향성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겠습니까? 거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지만 그 본심은 사랑이지요. 채찍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버리고 징계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면 회복시키십니다. 돌아오면 그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사오니 누가 능히 주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지요.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주님, 반드시 일하시는 주님을 여호사밧은 경험했기에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어떤 능력을 끌어오고자 하는 어떤 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그런 짜여진 기도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입니다. 12절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편에 서시면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19절을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물러갔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는 감사의 제목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의 말씀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실패도 있었고 진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고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잠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일어서 회복된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선명해지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며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다시 세우셔서 살리시는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나를 책임져 주셨지. 그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도 하셨지.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자. 결단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실 그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 아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나를 바라보고 내 생각을 의지해서 내가 넘어졌었는데 결국엔 이것이 실패였구나. 하나님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 붙잡았더니 일하시는 분이 선명히 보이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도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도 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승리만이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말씀을 제가 3번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과정입니다.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 때로는 이 길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시선 속에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그 길을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시고 그 방향을 보시고 선명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처음 길입니까? 여호와의 길입니까?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